여러분, 예수를 믿는 삶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삶입니다. 빛들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주시는 힘으로 사랑하고 봉사하고 사역하는 삶이 바로 영적인 삶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주를 믿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힘을 빼는 작업을 시켜요. 힘을. 옆 사람 봐. 왜 이렇게 힘이 세냐? 힘 좀 빼. 왜 이렇게 목이 곧냐? 목 좀 숙여. 예, 힘을 빼는 작업을 시켜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철저히 주님만 의지하도록 질그릇 같은 자신의 실체를 깨닫도록 해주십니다. 예, 그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잖아요. 바로 궁중에서 수많은 많은 것들을 학식을 배우고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낼 것이라는 그 자신감이 넘쳤지만 결국은 하나님보다 앞섰던 모세는 애굽 청년 하나 쳐 죽이고 그리고 살인자, 도망자 신세가 되어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서 거기서 40년이라는 세월을 있는 듯 없는 듯 죽은 것처럼 살았어요. 그러나 거기서 우리 하나님은 모세를 버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불빛 같은 그런 눈동자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세를 바라보며 모세가 철저히 자기를 내려놓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내려놓게 하시고 광야 훈련을 시킨 후에 내려놨다 싶을 때 하나님은 다시 찾아가서 내가 너 입에 할 말을 줄게. 네가 가진 건 뭐냐? 나 마른 막대기 지팡이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그 지팡이로 내가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해줄게. 그러면서 그 지팡이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팡이로 만들어서 멋지고 아름답게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그 능력의 지팡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틀, 자아의 틀을 굳은 마음을 제거함으로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부드러운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것은 아픈 과정이며 때로는 세상의 모든 것을 잃는 듯한 그런 두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먼지 같은 그런 우리의 것을 포기할 때 세상의 모든 것은 먼지 같다고 말씀하셔요. 이 먼지 같은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 자신이라는 존재 여부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온전한 나로 세워지고 그리고 더욱더 값진 그런 것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꾸 힘들다고 하며 도망가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질 때까지 탄식 속에 인내하며 기다리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손에 이미 붙들렸다 그러면 우리는 깨지고 부서져야 돼요. 무너져야 돼요. 박살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마음껏 하나님의 마음대로 빚어서 쓰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립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자신의 잘남을 자랑하고 그리고 의지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빌립보 3장 4절로 6절 보니까 그러나 나도 신뢰할 만하며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난 더욱더 그러하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예,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스스로 말할 정도로 자신감이 넘쳤던 사도 바울.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은 그 모든 사도 바울의 교만을 깨뜨려 부리셨고 결국에는 자신이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해요.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 빌립보 3장 7절 8절 보니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냐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인 세계 눈을 뜨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신비하고 오묘하고 정말 내 안에 참된 만족을 주고 참된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뵐 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얼렁뚱땅 한 번씩 찝찝하니까 주일날 오지만
오면서 점점점 영적인 세계에 눈이 떠지고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예배가 재밌고 기도가 재밌고 말씀이 재밌고 세상의 모든 건 가치 없게 느껴지고 부질없게 느껴지고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느껴져. 그렇기 때문에 자꾸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네가 미쳤냐? 네가 미쳤냐? 네가 목사냐? 왜 맨날 교회에서 사냐? 맨날 예배드리냐? 그래서 수많은 핍박을 해도 그 핍박을 감수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전도하고 봉사하는 것을 가장 값진 거로 생각하며 하나님께 발견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바울은 수많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변화됐어요. 예, 고린도서 1장 8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그러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질그릇은 간단히 말해서 진흙을 구워 만든 그릇을 말해요. 이 질그릇은 인간의 나약함과 한계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사야 64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은 연약하여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지만 그 안에 있는 보배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성도들에게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도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하여 끝내 고린도 성도들과 더불어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보이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그릇은 어떤 것입니까? 질그릇은 첫째 약하다는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 때도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꺼져가는 심지까지도 끄지 않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질그릇은 약간의 충격에도 쉽게 금이 가고 깨집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질그릇과 같다고 비유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존이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나는 죄인이다. 더욱더 깊이 숨어있는 나의 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죄가 살아났다 그러잖아요. 참 신기해요. 수많은 예배가 혼적인 예배, 그래서 형식적인 예배, 혼적인 예배에 머물러요. 그러니까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눈물도 뿌리고 고백도 하고 결단도 하지만 3박 4일 지나고 나면 옛날에 자기 모습으로 돌아가. 근데 저를 통해 드려지는 이 예배는 여러분의 영혼을 묶고 있는 결박을 풀어버려. 말씀의 빛이 세게 들어가서 회칠한 무덤을 제껴버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것들이 막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 너도 나도 할 것이 우리 모두는 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그런 율법적인 끼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죄성을 성령의 불로 태우시기 바랍니다. 생수로 씻겨내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인간은 누구나 쉽게 상처받고 깨지고 무너지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예,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지만 또한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짐승은요 태어나면서 대부분 걷고 뛰고 합니다. 송아지도 태어나서 몇 분만 지나면 걷고 뜁니다. 그러나 사람은 첫돌이 되어야 겨우 아장아장 걷기 시작해요. 또 대부분의 짐승은 자기를 보호하고 생존할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의 돌봄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피덩이 태어나서 그냥 던져놓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양육하고 가르치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그것도 모자라서 시집 장가를 보낸 후에 애기 키워줘야 되고 또 인간의 뇌는 다른 어떤 생명체보다도 더욱더 뛰어나게 발달되어 있지만 뇌신경에 조금만 손상을 입으면 몸에 마비가 와버려요. 기억상실이 걸려버려요. 작은 바이러스만 침투해도 곧 질병으로 고통당하게 돼요. 또한 인간은 몇 초 뒤, 1분 뒤에도 뒤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래서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래요. 이렇게 안개 같은 인생, 잠시 있다 없어질 이 인생에 투자하지 마시고 진짜 내가 누군지 이 시간 발견하시고 나의 속 사람을 위해 나의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투자해서 영원토록 우리는 천국에서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인간은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도 약해요. 우리가 볼 때 아주 무서워 보이는 조직폭력배들, 이 조직폭력배 중에 깡패 두목, 실상은 마음이 엄청나게 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목이 되고 싶은 사람은 싸움을 잘해서 두목이 되는 것보다 보니까 대부분의 조직폭력배 두목들은요 깡으로 되더라고요. 깡으로. 키도 조그맣고 곱상하게 생겼는데 지보다 더 막 무섭게 생긴 사람을 딱 수하로 끌고 다녀. 알고 보니까 이 조직폭력배의 그 대장은요 죽으면 죽으리라 생명 걸고 그냥 밀어붙이는 사람이 되는 거래요.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러니까 죽기로 결단하고 달라붙으면 사람들이 죽일 수 있어도 죽이면 살인자가 되니까 포기하고 손 들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생명 걸고 죄와 싸워서 하나님 앞에 달려갈 때 사탄 마귀는 절대로 우리의 앞길을 막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일을 이루었던 엘리야를 보세요. 세상에 비가 오게도 하고 비가 오지 않게도 하고 갈멜산에서 이 아세라 선지자 400명, 바알 선지자 450명, 총 850명을 모아놓고 이제는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려요. 대결을 벌리면서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서 모든 걸 태워버리고 그리고 결국은 바알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죠. 엄청난 대승리를 이끌어내요. 그리고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던 비를 끌어내리는 그 능력을 행해요. 그런데 내려가는 사이에 그 엄청난 능력을 행했던 엘리야가 소심병이 걸려서 지금 시들시들해졌어요. 왜? 그 아합의 아내 이세벨, 아무것도 아닌 그 이세벨이 너 잡아 죽일 거야. 한마디 그 소문을 듣고 주랭랑을 치고 도망갑니다. 도망가다가 로뎀나무 그늘에 앉아서 차라리 날 죽여주시오. 이만큼 인간은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조그만 일에 낙심하고 별것도 아닌 일에 이 한마디, 별것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습니다. 시간마다 분마다 초마다 생각이 바뀝니다. 하루에도 수도 없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인간의 현 주소입니다. 저도 말을 천천히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일날 한 타임 예배에 30-40분 설교에 여러분을 뒤집어야 되는데 여러분을 뒤집을래야 평일날도 시간이 없어서 몇 시간 설교를 해도 제가 막 말을 빨리 해서 막 해서 뒤집는데 주일날 한 번씩 오시는 분 뒤집으려면 짤막한 설교해서 되겠어요? 주일날 짧은 예배를 드려도 배가 여러분이 부르죠. 보니까 평일날 설교 양의 한 80%는 하고 있더라고요. 주일날도. 그 정도로 제가 주일날 설교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제 말이 좀 빨라도 긴장을 하시고 귀를 쫓고 세우시고 눈을 크게 뜨시고 코평수 넓히면서 아멘 하면서 달려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질그릇의 특징 두 번째는 뭐냐, 비천하다는 거예요. 질그릇은 값이 쌉니다. 무가치합니다. 질그릇의 조각들은 메마름의 상징으로 쓰이죠. 시편 22편 15절에 보니까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다. 내 혀가 입 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예,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다고 이렇게 말하죠. 또한 완전한 무가치함의 상징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예, 이사야 45장 9절에 보니까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우리 이렇게 표현해요. 비천하다는 것은 한마디로 평범하다는 것, 특별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들의 본래 모습이 이렇게 비천했어요. 아담과의 범죄 이후에 죄중에 태어난 우리는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우리는 사탄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누구도 교만하게 살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래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미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사탄의 종 노릇을 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본래의 모습을 잊고 살아간다는 거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모든 것이 본래의 자기 모습인 줄 알고 착각합니다. 그러니 교만한 거예요. 재산, 사회적 지위, 학식, 재능과 탤런트 등이 자신의 실제 모습인 줄 압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갖춰지면 자신만만해지고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3편 14, 16절 보니까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십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이렇게 우리 인생은 단지 먼지와 같은 더스트, 먼지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셔요. 마치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바람이 불면 어떻게 사라져버리는 들꽃과 같다는 거예요. 이런 실상을 모르고 그저 지금의 내 모습이 천년만년 계속될 것이라고 영원한 내 모습으로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는 겸손하게 우리 자신의 본래의 모습이 연약하고 비천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니까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고 있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은 언젠가는 다 사라집니다. 재산도, 지위도, 명예도, 학식도, 재능도, 젊음도, 건강도, 목숨까지도 다 사라집니다. 그러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연연하지 말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또한 유대인으로 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아주 큰 사람이었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유명한 법학자 가말리엘의 수제자로 엄하게 교육을 받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근데 그가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고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내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난 의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죄인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질그릇과 같은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 어떻게 깨어지기 쉬운 나를 연약한 나를 인정하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는 것이 영성훈련의 핵심입니다. 제가 세상의 모든 부귀명예 권세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20년 전에 저는 가만히 있어도 한 달에 2천만 원씩 내 맘대로 썼어요. 제가 음악학원을 피아노 30대 놓고 학생을 못 받을 정도로 학생을 안 받았어요. 대기했다 받고 그랬어요. 이 정도로 처음에 엄청나게 음악학원을 운영을 잘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이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달려갔어요.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니 세상의 부귀 명예 권세가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순수익만 1,000만 원, 남편이 사업에서 1,000만 원, 2,000만 원씩 내 맘대로 한 달에 쓰고 다녔어요. 언제? 20년 전에. 무엇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저를 부르셨고 세상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하셨고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해 달려가게 하셨는데요. 진짜 지금 저처럼 부자는 없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지금도 LA에서 캐나다에서 1월 달에 오시나요? 12월 달에 오시나요? 언제 오시나요? 막 기다리고 있어요.
백성 교회를 개척해서 당분간은 좀 여기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가야 되나요? 막 이러면서 좀 어떡할까요? 막 이러고 있는데 참 제가 15명을 데려가든 20명을 데려가든 10명을 데려가면 6개월이든 1년이든 그냥 데려가면 그 사람들이 먹고 입고 사는 문제 전혀 지장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자가 서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돼요. 나와 함께 있는 자에게 이런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존귀하기 때문에 질그릇 같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 이 보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렇게 깨어지기 쉬운 나, 연약한 나를 인정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발견되기를 원하는 것이 영성훈련의 핵심인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영성생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모습이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고 비천하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담겨진 보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보배를 질그릇에 담는 사람은 없어요. 보배와 질그릇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값진 보석일수록 값진 보석함에 넣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장 귀한 보배를 너무도 천하고 약한 질그릇인 우리 안에 두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골로새 2장 2절로 3절 보니까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캐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릇의 가치는 겉모양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예요. 쌀 담고 있으면 쌀단지, 보물 담고 있으면 보물단지, 꿀 담고 있으면 꿀단지. 믿으십니까? 아무리 멋진 그릇이라도요 거기다 쓰레기를 담고 있으면 그 쓰레기통이 되고 맙니다. 그 옛날의 추억의 물건 요강을 기억하십니까? 난 요즘도 요강을 안방에 놓고 싶은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설교할 때 막 5시간, 6시간, 7시간 설교할 때 하나님이 세상에 소변도 안 넣을 수 있도록 쫙 잡아준 기능을, 그러다가 밤에 잠 좀 자려고 하면 30분, 1시간 가기로 쉬하러 가야 돼. 그러니까 아주 화장실 가는 게 아주 너무 힘들어.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원장님 요강 사다 놓을까요? 요강 사다 놓으면 사람들이 기절할까봐 못 사다 놓지 솔직히 사다 놓고 싶어요. 근데 서양 선교사님들이 처음 한국에 와서는 요강을 그릇으로 보고 야 사탕 담아 먹기 참 좋겠다. 그래서 사탕 그릇을 쓸었다는 거예요. 사탕 그릇으로. 그렇기 때문에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에 보다는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거죠.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수많은 그릇이 있어요.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질그릇이지만 그 질그릇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담겨있기 때문에 항상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 막 굴뚝 떼가지고 막 예수님 아이고 매워 나 도망갈래 이렇게 하면 되겠어?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때요? 질그릇 같은 존재였지만 예수 안에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어깨인줄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아멘. 예, 베드로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걸작품입니다. 예,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온다.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해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 제가 잘하는 말이 있죠. 어떤 말이에요? 어휴 이 바보들 360일 맨날 할 일이 엄마고 있냐? 차라리 돈을 벌어 돈을. 예! 이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아멘. 야,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게 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서 우겨쌈을 당하다란 말은 완전히 포위된 상태로서 어느 것도 희망을 걸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를 가리킵니다. 우겨쌈을 당한다란 말은 원문으로 볼 때 즙을 짜기 위해 포도를 짓누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의 형체도 남아있지 않을 만큼 환경에 눌리고 사람에 눌리고 그리고 막 물질에 눌리고 막 이 지치는 정말 최악의 상태에서 바울은 그 속에서도 쌓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쌓이지 않는다는 말은 좌절하지 않는다, 부서지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눈을 열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야, 아람과 이스라엘 군대가 수시로 싸우는데 아무리 봐도 아람 군대가 훨씬 숫자도 많고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열세인 이스라엘 군대가 가서 맨날 이기는 거예요. 싸움만 하면. 아람 왕이 이상한 거예요. 야, 첩보가 있는 거 아니냐? 첩자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신하 중에 하나 그런 거.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왕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꿰뚫어 알고 그 왕에게 보고하는 엘리사라는 선자가 있습니다. 그러냐?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라는 선자가 있는 한 우리는 아무리 계획을 짜고 가도 그들이 먼저 수비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야, 그러면 그 엘리사는 어디서 사냐? 엘리사를 먼저 잡아야 될 거 아니냐? 예, 도단성에 있습니다. 그래, 그럼 한번 엘리사를 잡으러 군대를 보내봐. 그래서 왕이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어요. 하나님의 사람, 이 사환이 일찍 일어나, 게하시가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군사와 말과 병거가 막 성읍을 에워싼 거예요. 그의 사환이 보니까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큰일 났다. 우리는 죽었다. 아, 내 주여. 막 깨우는 거예요. 일어나시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우리 죽게 됐습니다. 우리는 포위됐습니다, 지금.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는 줄 알아요? 야, 두려워하지 마.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들과 함께 한 자보다 훨씬 많아, 이 바보야. 너는 안 보이냐? 안 보이는데요? 이 바보, 이리 와. 눈한수 했나봐. 눈한수? 이리 와. 기도해서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청년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요,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열어붙으니까 놀리기 시작. 불말과 불병거가 천군 전사가 놀리기 시작. 우리가 이렇게 사방으로 우겨싸도 쌓이지 않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들의 군사보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그들의 권사보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천군전사를 우리에 동원시켜서 우리를 항상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결국은 어떻게 해요? 엘리사가 이 바보야 안 보여? 나갑니다. 나가서 야, 너들 여기 왜 왔냐? 엘리사를 잡으러 왔습니다. 엘리사가 대답하는 거예요. 엘리사 여기 없지? 야, 나 따라와. 사마리아 성에 있어. 따라와. 팔로미.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막 열심히 바보들처럼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가? 먼저 엘리사가 침을 놨지. 어떤 침, 눈에 침을 놓은 거야. 하나님, 저들의 눈을 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군사들이 눈을 뜨긴 떴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엘리사가. 그러니까 바보처럼 엘리사를 절절절절절 쫓아가. 그다가 도단성에 딱 갔어. 엘리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눈을 열게 해주세요. 눈 뜨고 보니까 놀래봐 시작. 이제 거꾸로 적진의 포로가 됐어. 이제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 아이고, 우린 뒤졌다. 그러니까 또요, 이스라엘 왕이 그러는 거예요. 엘리사한테 와서 아버지요, 저들을 죽이니까. 그러더니 이거 죽이지 말고 큰 대접해서 잘 먹여서 보내라. 그랬더니 세상에 엘리사가 있는 날 동안 더 이상 아람 군대가 감히 이스라엘 쳐들어오지 않았어요. 이순이가 있는 한, 여러분이 있는 한, 감히 사탄마귀가 여러분의 가정을, 백성교회를, 여러분이 소속해 있는 공동체를, 여러분이 소속한 나라를 어찌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잘하냐? 잠언 18장 10절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은 우리가 답답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라는 보배를 간직하고 그 보배에 주목한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실망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까지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예, 쉽게 상처를 받는 사람은 질그릇 안에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질그릇,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상처받을 이유가 없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휘자 카라얀이 있죠. 카라얀. 신이 주신 목소리로라고 이렇게 칭찬했던 소프라노. 카라얀이 지휘하면서 조수미한테 신이 주신 목소리라 그랬어요. 조수미가 친구들과 노래방 가서 노래를 불렀는데 70점이 나왔어요. 창피해서 얼굴도 들지 못했을까요? 아니면 화를 내고 나갔을까요? 아마 함께 노래방에 간 사람들이 낄낄거리며 웃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점수가 가짜야, 조수미가 진짜야. 이 기계가 이거 바보야, 바보. 세계적인 음악가를 몰라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웃으면서 다시 노래를 부르고 즐겼을 것입니다. 그녀가 노래를 잘하는 것은 세계가 다 아는 사실인데 그깟 노래방 기계에서 잘못 점수가 나왔다고 충격일 리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확실히 자부할 만한 보배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아무리 우습게 얘기해도 아무리 여러분을 가치 없게 여겨도 그거는 별로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아무리 낙심될 만한 답답한 상황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면 주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옛날에 보면 이 서울대 사람들은요 전혀 누가 뭐래도 이 자존감이 높아서 아무렇게나 하고 다녀도 전혀 누가 손가락질해도 거기에 상처를 받지 않았어요. 우리는요 서울대보다 더 멋있는 전국대 수석으로 입학해서 지금 수석으로 졸업장 받기 직전에 있어요. 우리의 교수님은요 예수님이셔요. 어디다 갖다 댑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은 우리가 거꾸로 튀김을 당해도 망하지 않게 하는 능력입니다. 예?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게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거꾸로 튀김을 당한다는 말은 뭐예요? 가장 낮은 곳, 정말 부끄럽고 비참한 처지에 던져진 상황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넘어지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잠언 24장 16절 보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시편 37편 24절도 말씀이 있죠. 그는 넘어지나 의인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때때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는 모함을 당하거나 부당한 그런 대접을 받기도 합니다.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주목하는 사람은 아무 죄도 없는 주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더 부끄러움을 당하셨고 더 큰 수치를 당하셨고 능력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다는 이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음에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5장 11,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러 너희에게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는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 시작! 오예! 오예가 작아요. 시작! 오예! 우리는 예수만 내 안에 계시면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의 의학으로 고쳐지지 않는 질병 여기 오면 다 고쳐지잖아요.
특히 우울증 여기 오면 한방이잖아. 한방. 봐요. 저를 보세요. 보기만 해도 웃기지 않습니까? 내가 비록 이 큰 강대상에 갇혀있지만 조금 있으면 나갈 거예요. 예, 이따 오후 예배는 나갈 거니까 오후 예배가 더 좋습니다. 이 몸이 갇혀있으니까 기름붐이 온몸에서 나가는데 여기서만 나가니까 이게 약해요. 그래도 능력이 나오죠. 예, 왜 이순이가 하는 게 아니라 이순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존귀한 예수님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며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을 가장 싫어합니다. 어떤 일을 해놓고 스스로 승리했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을 너무도 싫어합니다. 그래서요, 예, 기드온과 이 아말렉이 싸움을 할 때 하나님은 13만 5천 명 대 300명으로 어떻게 300명이 13만 5천 명을 대항해서 싸울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터무니없는 그런 일을 시키셔요. 근데 기드온은 그냥 순종하고 바보처럼 하라는 대로요. 아, 그랬더니 총칼을 드는 것도 아니에요. 뭐였죠? 항아리를 들고 나팔을 들고 막 희한한 짓을 해요. 이거 정신병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가끔은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달려갈 때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싸움도 안 해보고 그냥 저절로 이기는 지들끼리 싸움 붙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질그릇 같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음을 깨달아야 돼요.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붙들 때 용기 있게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나를 통해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내가 하는 것을 저도 할 것이요. 여기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놀래봐시다. 예. 주님보다 큰 거 할 수 있대요. 옆 사람 바로 와. 너 보통 사람 아니야. 주님보다 더 큰 것도 할 수 있대. 그 능력 받고 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감으로 예수의 생명이 날마다 우리 몸에 나타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감수하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표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백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질그릇처럼 연약하고 비천한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절망해야 돼요. 나 자신에 대해서는. 예, 나는 질그릇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되면 우리는 철저히 예수님만을 의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해서는 절망하시고 절망으로 끝내지 마시고 절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내 안에 예수님을 보배를 모심으로 나를 통해 놀라운 능력을 행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아멘. 우리는 연약하지만 어떻게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기 때문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을 때 우리 안에 계신 보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에 밝게 비춰지게 될 줄 믿습니다.